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쫓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청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시면서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낙타와 바늘귀가 정말 실제적으로 뭔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어떤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이 전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낙타가 진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늘귀를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작은 짐승들을 위한 좁은 문으로서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바늘귀를 문자적인 바늘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그러냐. 여기서 낙타라는 단어는 굵은 밧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굵은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어쨌거나 여기서 관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어쨌든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든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즉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볼 때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의의를 그 사회에서는 동일시했기 때문에 부자는 존경받고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를 부러워했고 존경했고 자신도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부자들이야말로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고 천국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물질과 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돈 맛을 알면은요,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친구들, 친척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경조사만 쫓아다니더라도 사람 노릇하려면 정말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위신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면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은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거죠. 부자들은 그 부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안전이나 권력 혹은 정체성의 원천으로 간주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부가 개인적인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신앙의 가치와 가르침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보다 더 부하려고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지는 거죠. 물질에 대한 사랑과 탐욕은 모든 종류의 악들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즉 천국에 이르는 길도 좁은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부자들에게는 더욱 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의무가 주어지겠고요. 특별히 더 많은 올무에 빠질 수가 있겠고 그들이 싸워야 할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소유를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천국 가는데 방해물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천국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벌고 또 부유해지게 되면 더 세속화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은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부자나 이 세상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 왕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그 어떤 재주나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아까 그 청년에게 은혜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돈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만큼 만족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